무엇인지 우리 함께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켜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닥터 누가를 사용하셔 저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저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엄청난 책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달으며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열려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씀이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참 여러 가지로 전 세계에서 이 한 민족, 그것이 K-팝이든 또 드라마든 정말 한국의 그 뛰어난 민족인 것을 우리가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준 2020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그 상까지 받고 또 이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을 비롯하여서 4개 트로피를 받을 만큼 굉장한 영화였던
바로 기생충,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생충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생충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감독이 계속해서 은연중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나이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자꾸 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이 패러사이트, 이 영화에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띠임 중에 하나죠. 그게 뭡니까? 냄새. 선을 안 넘어야 되는데 냄새가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수가 계속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뒤에 주인에게 자꾸 넘어가고, 냄새가 넘어가다 보니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까지 선을 자꾸 넘게 되는 것이 그 영화를 이해하는 또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바로 이 기생충이란 영화이지요. 그 선을, 경계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었잖아요. 돈이 그 넘지 못하는 선을 그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자본주의, 물질 문화, 참 그것이 너무나 팽배하다 보니까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며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돈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더 큰 범죄들이 일어나는 어두운 사회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돈을 제시하죠. 정말 풀 수 없는 메비우스 띠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니 온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해서라도 그 선을 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냄새를 없애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냄새가 납니다. 옷에 악취가 납니다. 이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샤넬 5 향수를 쫙 뿌리면 더 강한 냄새로, 더 향기로울 것 같은 냄새로 우리를 뿌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물질적인 냄새나는 그 냄새가 덮어집니까? 오히려 더 큰 악취가 되겠지요. 뭐가 가장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세탁을 해야죠. 완전히 새로 씻어야지요.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요. 문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정말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필리포이, 바로 이 마게도냐에서 정말 중요한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전쟁, 그 큰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이 도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필립을 도왔기 때문에 그냥 전쟁 끝나자마자 필립 왕이 그 도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그냥 확 줘버렸던 바로 그 도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시는 굉장한 번영과, 특별히 로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리타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그 예전에 누렸던 그 모든 그것들을 우대받는 그러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 도시에 정말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처음으로 유럽의 최초 교회가 그곳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한 여인, 리디아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그러고 난 다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유다와 또 다른 여러 믿음의 식구들, 누가를 통하여 또 디모데를 통하여 이곳에 머무는 가운데서 앞으로 이 빌립보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까 하는 가운데 선교팀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죠. 아무래도 강가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장소로 그 나가는 가운데서 귀신 들려서 점 보는 한 소녀, 노예죠.
정말 귀신 들려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그 불쌍한 소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소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금 합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주인이 한 소녀를 붙잡고, 왜 붙들고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굉장한 새로운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는 그걸 막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빛을 비춰주셨어요. 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결심하는 가운데서 나아가고 간구하는데 꼭 큰 어려움이 있지요. 사탄이 앞을 가로막죠. 방해하죠. 사탄이 왜 선교팀을 방해하겠습니까? 선교팀이 지금 어디에 가죠? 기도하러 가잖아요. 사탄이 생각할 때 기도하면 자신들에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도가 자기네들에게 자기네 비즈니스 하기가, 사람들 꼬여서 유혹해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그것, 정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선교를 못하게 이 선교팀을 방해하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박자에 맞춰서, 천국의 그 박자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이, 사단이, 귀신들이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직장에서 고난이 있고, 건강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전혀 예측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만 일어나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건강,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잘 되던데, 아프지도 않던데 우리는 그냥 물만 마셔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아삽이 시편 73편을 기록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해도 잘 되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어도 힘든다는 거죠. 사단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태클을 걸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챌린지가 올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 이 선교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대적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4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바로 그 존재, 누구겠습니까? 네, 사탄보다, 사탄 밑에 있는 그 쫄개 귀신들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모든 통치하시는 그분이 모든 그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을 속이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그냥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만 계속 붙들고 점점 자존감이 내려가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남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 또 사탄의 그 천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그룹들이 따라 나아가면서 다른 포스를 만들어서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사야 말씀 보지 않습니까? 14장에 나온 말씀처럼,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큰 전쟁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다 이기셨지만 우리가 every single day에 감당해야 되는 battle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war, 큰 전쟁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는 스트러글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센 장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몇 날 며칠 동안 이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쫓아오면서 선교를 또 사역을 기도를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것을 보고 있죠.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맞는 말이죠, 당신들에게, 맞는 말이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1%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헬라 원문을 번역한다면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사가 없어요 거기에. definite article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에고 에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진리요, the truth, the life, 생명이신 것을 분명하게 관사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신데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1%만 진리를 얘기하고 99% 가짜죠. 1%만. 그래요. 예수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다른 길들도 많은데 길 하나 여러분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계속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뒤따라오면서 복음, 선교,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주 교묘하게 공격하는 이 귀신, 사탄의 이 챌린지를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사용되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우리가 한국에는 강신무라는 것이 있죠. 저도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강신무, 귀신이 들리죠. 귀신 들리면 귀신이 들려서 이제 점을 치죠. 모든 점이 가짜는 아닙니다. 다 틀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렇게 점치는데 가짜로 점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귀신에 들려서 귀신 힘으로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느냐? 뭐 항상 맞지는 않죠. 그러나 바로 이 귀신을 통해서 귀신의 영역 속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건드려서 마치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을 유혹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 노예가 되게끔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강신무죠. 제가 총각 때 친구 따라 강신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와, 처음 만났는데 내 친구 부모님 이름을 한자로 착착 써버리잖아요. 뭐 내 친구 그냥 뭐 거의 그 앞에서 그냥 신을 만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 친구는 캐톨릭인데 안 믿는 캐톨릭인 거예요. 너무 잘 맞추길래 제가 그 사람 얼굴 보고 저도 한번 맞춰보세요. 10개를 얘기하는데 1개만 딱 맞췄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7월달에 비행기 타겠네 라는 그 얘기 받고 나머지는 저보다 틀리죠. 그래요. 귀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서 그 돈을 이제 갈취하는 것이 이 주인들의 목적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가 귀신을 꾸짖고 나오라. 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어둠의 세력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여러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과 음란한 것과 무명한 것과 모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을 때 때로는 디프레션, 때로는 마음 가운데 용서치 않을 그러한 마음들이든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악한 세력을 꾸짖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바로 그렇게 했더니 귀신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 귀신 들려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못 고쳤느냐? 제자들이 못합디다. 예수님 좀 해주세요. 예수님 꾸짖어서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한테 분명히 권세를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짝끼리 만들어가지고 70명 또 다 나가지 않습니까? 12제자들 포함해서. 왜 우리가 안 되는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류가 안 나간다고.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안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아갈지어다 말 꾸짖었어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 많이 안 하면 사탄이 그냥 웃을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이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얘기합니다. 나 너 지난주 뭐 하는지 아는데 뭘. 나 너 어떻게 마음에 나쁜 마음 품고 있는지 아는데 너 뭐 하고 있니? 사탄이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늘 깨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두 큰 인물을 한번 봅시다. 누굽니까? 소망을 뒀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도 자신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어디에 소망을 뒀나요? 돈에 소망을 뒀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에 소망을 둔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나중에 중요한 책임을 맡은 간수, 감옥에 있는 간수. 근데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면 소망을 그 사람은 어디에 두었는가? 왜 그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가? 여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이것이 내가 살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서 살 소망이 없어지는 한 사람을 만나고, 돈 버는 소망이 없어진 그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돈이나 다른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던 선교사님들,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볼 때 우리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영적 교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 소망,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들이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시장에 있는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관청이겠죠. 시장에 있는. 자,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모습 딱 이 모습이죠. 사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동안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던 바로 이 돈 벌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헷가닥 한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돈 벌 소망이 사라졌어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돈 벌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문제잖아요. 돈 계속 벌게 해줬으면 아마 괜찮았을 거죠. 근데 돈 벌 소망이 사라지니까 사실 그 사실은 숨겨놓고 다른 큰 거짓말로 이유로 들이대면서 바울과 실라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우리와 다른, 그것도 유대인들이 와서 또 로마 정부에서 승인하지도 않은 이상한 종교적인 것을 지금
떠벌리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풍습, 지금 이게 이슈가 아니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 hurt 시키는가 하면 사실은 일어난 상황이 그게 아닌데 교묘하게 그것을 트위스트하죠. 일어난 팩트가 전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트위스트해서 모든 상황이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아프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이 불쌍한 소녀, 귀신 들린 이 소녀, 귀신이 들렸든 말든 돈만 벌어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생각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바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사람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못 참아 합니다. 그것 정말 우리가 내 소망이,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돈도 중요합니다, 체면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레벨로 여러 곳에 우리가 만약 소망을 두고 산다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신앙이고 교회고 기도고 다 필요 없이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요, 사람이 획 변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참 소망은, 내가 붙들고 있을 소망은, 나머지는 느슨하게 잡고 때로는 그냥 놔도 되는 그것이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24절까지 보세요. 바울 사도나 실라를 보면 루저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패배자 같지 않습니까? 끌려왔지요, 정말 거짓되게 고소당했지요,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시장에 있는 모든 깡패들까지 또 동원됐겠죠. 사람들이 지금 가세를 합니다, 공격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 로마 관리들 그들의 옷을 벗겨라, 매질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랍디조라는 이 때리다라는 그 단어는 태장하다 뜻입니다. 큰 막대기로 엉덩이 벗겨가지고 그냥 때리는 아주 태장, 바로 그 태장을 아주 몹시 그냥 많이 맞아서 지금 그것도 끌려가가지고 간수에게 얘기합니다. 잘 지켜라. 그 감옥에서 가장 안 좋은, 가장 춥고 음산한 쥐들이 그냥 들끓을 것 같은 바로 그 곳에 단단히 지키되 집어넣으면 될 텐데 집어넣고는 그냥 발에다가 착고까지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거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진짜 산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곳에 소망 두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마치 수동적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끌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참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카운트 펀치죠.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루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서 쳐 맞아서 지금 감옥에 그냥 던지짐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그들은 참 소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무리들을, 우리 그룹을, 우리 선교팀을 빌립보에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을 했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 다음 문을 열어두시지 않는 가운데 도대체 이 빌립보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짜 맞추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하는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최소한 돈 벌 소망.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데 때로는 이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 운전하고 갈 때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나저나 그죠? 여러분 처소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는 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익스텐드 되면서 1년여 지금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만 연약한 것 같고 우리만 힘없는 것 같고 우리가 루저인 것 같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면서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한 사람,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소망, 그분이 나의 참 소망인 것을 걸 때에는요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하시려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하는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기 전에 다윗의 시편 27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다윗의 그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는 가운데서 1절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십니다. 다른 빛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그래요, 힘 빠지셨죠?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앞으로도, 그러나 나는 담대할 것입니다. 근데 급한 것이 하나님 있어요. 당장 내가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딱 4절 한 가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Right now 이 말이죠. 2절 3절 미래형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도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4절이 현재죠. 14절은 선포입니다. 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 하나님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지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찾는 거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 평생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는 바로 그것,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그거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것이지요 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실라 고난당하고 린치당하고 감옥에 던져짐을 당하는 가운데 모든 빌립보의 도시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격하지만 그렇습니다. 누가 두려워하리요? 어차피 이 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데 종놈들이야 뭐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정신을 잃고 한번 던져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선한 가운데서 깨어보니 감옥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두들겨 많이 맞았으면 보니까 그냥 뭐 부풀어서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제 같으면 아마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도 하겠지고, 때로는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빌립보의 가장 유명한 로여가 누굴까? 전화번호 찾을 수도 있겠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25절이죠.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두 가지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찬송의 파워, 여러분 아시죠? 찬송의 파워. 바로 그것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마다 그 시점 가운데 찬송과 기도의 스위치를 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역대하 20장 보게 되면 남쪽 유다가 모압과 암몬과 무온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브라카 계곡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송의 파워예요. 기도의 파워. 뭐 멀리 갈 것도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보면 되죠. 정말 이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정말 두들겨 맞고 정말 나가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위협받고 풀려났는데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하고 모여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것을 인하여 정말 특권이다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막힘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그 집터가 그냥 막 흔들렸잖아요. 그러한 진동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새벽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무릎 꿇는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요. 그래요. 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요. 어떤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찬양의 소리가 잦아들지 않고요. 기도의 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바뀌게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면 자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간수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모든 죄수들까지 한밤중에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져 있지 않다면 감옥을 흔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다 열렸겠죠. 기반이 흔들리니까 이 기둥들 다 흔들렸겠죠. 또 죄수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간수가 잠 깨서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자기 눈앞에서 횡횡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로마 법은 간수들에게 주어진 아주 엄중한 규율이 있는데 책임지고 가둬놓고 있는 이 죄수들 가운데서 혹시 누가 탈출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죄수에게 선고 내린 그 형이 간수들에게 그대로 행해져서 중범죄가 있어서 사형에 처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망갔다 그러면 그 지키고 있는 보초 서고 있는 군인이 혹은 간수가 사형받아야 됩니다. 그게 로마 법입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갇혀져 있는 이 감옥소에 아마 그런 중범죄가 아마 있었나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도망갔네.
그럼 나는 사형이네. 정말 이 수치와 우리 가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와야 됐는데, 명예며 사회적인 그러한 체면이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었더니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어떻게 돼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망을 다른 데 뒀더니 이 간수가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있는 죄수가 사라졌든 안 사라졌든 그것 알기도 전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죽자. 살 소망이 뭐 있냐.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변하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죽자. 살 소망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감옥소 안에서 덜덜 떨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옷이라도 변변하게 입었겠습니까? 다 찢어졌을 텐데. 감옥에 끌려와서 발에는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추운 감방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덜덜 떨어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고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29절에 등불을 들고 들어오는데, 바로 이 간수가 모든 이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지금 그런 큰 지진 가운데서 갇혀져 있던 나쁜 죄수들이 도망갈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들어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당신들은 다릅니까? 왜 당신들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참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절호의 전도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되죠. 결정적인 한 방이잖아요. 먼저 할례를 받으십시오. 율법을 지켜,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이것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제자학력 받는 거예요. 뭐 알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는 가운데.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5분의 시간을 주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다 신에게로 가는 것 아닙니까? 1989년 12월 테레사 수녀가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불교든 무슬림이든 they have God, same God. We have different religions, but we're leading to the same God. I chose Christ though. 여러분, 그게 100% 진리입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그들 신앙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구글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얘기해 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2장 38절 39절, 4장 12절, 8장 12절, 37절, 10장 10절에서 43절, 13장 38절에서 39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달라집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아주 멋들어진 영화가 하나 만들어져서 정말 미국을 정말 다시 한번 눈물 흘리게 한 Soul Surf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나가지는 않았는데 우리 잠깐 짧게 우리 프리뷰 하나 보고 바로 이 자매에 대해서, 베더니 해밀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get tired waiting for the waves out there, just come and kick it with us. We don't have to wait for the action. Well, when you get tired of the pipe, come surf some real waves. Bethany Hamilton is holding nothing back. Looks like she has a real future. With her heart, her will, she'll go far. Thursday night Zoom, we're all gonna go surfing. Sorry, Mom. I really wanted to go night surf. Would you let me go? No. I don't know. Do you get to come out here every day? Teenage girl floor shark attack. Going into hyperventilating shock. The things that you're going to have to learn to do differently is extensive. I can't do this anymore. So what do we do now? We'll take it day by day. I don't know why. Terrible things happen to us sometimes. That I have to believe something good is gonna come out of this. What's all this stuff? Fans sorted it out by country. There's an eighth grader from North Carolina lost his arm. He's gonna try out for a school soccer team and he's rooting for me in my next competition. Hey, Dad. I need your help. It's not gonna be easy. I don't need easy. I just need possible. The greatest surfers, they know when the best waves are coming. You feel it. You have that gift too. You come from a loss. When you beat the odds and never say never, you find a champion. 영화의 소울 서퍼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하와이 카와이 출신인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13살 때 하와이 주에서 개최하는 서퍼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하와이는 전부 다 서퍼를 하니까 거기서 1등 하기가 쉽겠습니까? 13세에 금메달을 딱 땄을 때에 이 베서니 해밀턴은 전 세계 최고의 서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름을 날리면서 서퍼로 그 인생이 그냥 아주 상승하면서 유명세를 떨쳤죠. 그러다 어느 날 훈련하는 가운데서 길이 4.5m짜리 타이거 샤크 상어에게 왼쪽 팔을 물려서 팔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깨워보니까 병원에서 그런 상황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합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이 서퍼였죠. 그래서 서핑 보드를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지만 더 이상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I can't do this anymore 라고 이야기하듯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그냥 위에 서면 계속 바닷속에 빠지는 것. 그러한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베서니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작은 신앙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 방황하는 그 순간에 그 교회에서 쓰나미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웠던 바로 태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베서니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진 이 가난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네. 용기를 얻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한 팔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그녀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함. He giveth and He takes back. 그를 믿음 가운데서 옆에서 항상 믿어주고 기뻐해줬던 유스그룹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과 서핑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지금까지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어. 우리 영화에도 잠깐 보게 되면 베더니가 집으로 왔을 때에 편지들이 막 전 세계에서 인크리트 됐다고, 또한 동일하게 감사하다고 선교지에서. 근데 베더니를 항상 위로해주는 그 어머니 하는 말 가운데서, 또 친구도 하는 말 가운데서,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something good could come out of all this situation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하심을 끄집어내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상황 속에 얻어맞은 것 같고 한 팔을 잃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서핑 보드를 들고 거짓의 파도보다도 진리가, 믿음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우리 주변에 속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이 유일하게 교회 아닙니까? 유일하게 공동체 아닙니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보드가 정말 두려움의 파도보다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진리의 보드가 얼마든지 세상의 거짓 위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굉장한 세력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